네, 자, 여기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그 가운데서도 칼빈을 중심으로 지금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입장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과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가? 그런데 지금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이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이쪽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쪽은 칼빈이 지금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2번 인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도 속에서 칼빈이 제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처절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인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우리 개혁주의가 신앙을 논의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늘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개신교 교리체계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있어야,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용하고 사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칼빈이 제시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설령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니까. 강력한 빛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눈을 뜨고 그분을 뵙겠습니까? 인식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인식하려고 해도 인식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칼빈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근간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형편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다른 것을 주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자비만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자비만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개신교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말할 뿐이지 실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근간을 이룬 칼빈의 신학적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 신학 교리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이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자비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먼저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개신교가 말하는 목적으로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죽어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실 때 제1순위로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을 먼저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다시 거듭나게 만든다.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됐다면 이 신앙은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어디의 신앙이라고요? 개신교 신앙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 교리입니다. 어느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 전 세계 개신교가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그 자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죽어 있는데 거듭나게 해서 이들을 하나님 편으로 구원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거짓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거짓된 그 교리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해 23페이지. 아버지께서 주는 대로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은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만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모든 자비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예수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고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세우셨고 분명히 인간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증가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체질화시킨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칼빈의 그러한 신학사상을 거의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여기에서 본다면 자비의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너는 내가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너는 분명히 100% 받아들이게 돼 있어. 왜? 효력이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를 불렀죠? 불렀는데 내가 널 구원시켜 줄게. 우리 개신교 버전으로 말한다면 구원시켜 줄게. 그러면 저 싫어요. 저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아멘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서 이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 교리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탄생이 아니라 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초월이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한 그들을 다 살려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서 다 100%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 성령이 인간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듭났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렇게 될 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죄를 향한 증오심이 발생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고 싶어. 나는 죄 짓는 삶을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드디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 교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30페이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건 자비입니다. 모든 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타령하다가 그냥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개신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들으면서 분노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기독교를 믿고 살아왔으니까. 믿어지시나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편만해져 있고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 체제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조영훈 목사 이름도 없는 당신이 그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기독교 개신교 역사 500년의 그 역사를 당신이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표준으로서의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이고 배타적이고 일방적으로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으로 끝나는 그러한 통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신뢰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다. 후쿠마는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하는 신앙이다.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인격, 즉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복음이 뭔데?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복음인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완전 좌익이죠. 완전히 인간적으로 만들어놨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거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 가짜 복음을 믿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한 거 압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현 정부와 싸워서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어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가? 자비의 하나님 타령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음에 어떤 기회를 도모해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현 정부와 대항하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는 개신교 교리체계 속에서 얼마나 죄악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 신뢰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거듭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절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김에 대한 참된 서약으로, 자, 이 섬김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청에 의한 섬김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차원에서 나온 섬김이에요. 알량한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하지만 그 밑을 찾아보면 이 베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김에 대한 참된 서약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무슨 행위일까요? 너 살려준대. 받아들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개신교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 칭의를 주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마치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다 공급하시는 그 통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은 모든 우주의 그런 경영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표준으로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주관성을, 또한 반역성을, 배타성을 다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로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신앙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것을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설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없는 근거를 첫 번째 드는 게 뭐냐?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먼저 거듭나게 한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교리의 베이직입니다. 자, 천천히. 인간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오직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가 0.001%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개조시켜 놓으면 그가 회개하면서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맞죠? 자력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신앙을 갖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력으로 나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라야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가? 만일 칼빈의 주장이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시작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맞죠? 이건 최소한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남이 시작되고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과정에 인간의 역할이 존재한다면 칼빈과 그를 기반으로 출발한 개신교 신학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저 얘기를 했는데 그 3장 테두리 안에서만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개신교는 성령의 100%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금 만들어주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 가까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내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개신교가 그것을 인용해다가 지금 멀쩡한 신자들한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됐느냐? 작게는 500년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이걸 사실이라고 하면서 벌건 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되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 동일한 내용을 약간 비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부분만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오이다. 이거는 방법을 알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방법을 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아가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다. 그 안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뭐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요거와 대칭적인 동일한 맥락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를 약간씩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볼 수 없느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페이 데오, 이것은 반항적이다, 믿기를 거절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믿기를 거절하면 영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인간이 완전히 수동적이죠. 이건 거듭나줘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동일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면, 믿기를 거절하면, 누구를? 아들을. 아들이 누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하면 이것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지금 동일한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이 나왔습니다. 그럼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자, 여기 하나님 나라 있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인간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인간이 평화, 화해, 친교, 정의, 자유, 건강 등의 온갖 복락 누림을 가능하게 하는 활력. 자, 영생이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은 빼면 됩니다. 왜? 이건 수식어입니다. 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의미로서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의 차원에서 지금 부여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지금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은 뭐냐? 인간이 평화, 화해, 친교, 정의, 자유, 건강 등의 온갖 복락의 누림을 가능하게 하는 활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력을 더 나아가서 현실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하위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동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동일한 그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순종하게 될 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거듭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신교 교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 교리체계는 100%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서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를, 어떤 예수? 신명기 18장부터 22절 사이의 그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우리에게 복음과 그 진리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반역성과 이런 타락한 면모를 다 우리가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자비. 오직 은혜. 이 은혜로 시작했다 은혜로 망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통치,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권자가 되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입장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인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 하나님이 보낸 아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 체계는 거짓 교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과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가?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죠? 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찾습니다. 왜? 우리는 못 찾는다 그랬으니까. 연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들이대면서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너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났습니까? 하고 재확인 들어간다고요. 자,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지금 확인했는가?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온전한 것인데 한술 더 떠서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된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제일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눈을 아무리 씻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지? 거듭나야 되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개신교 체제 내에서 신앙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죽은 자가 무슨 자기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겸손함을 갖지 않고 어떻게 교만하게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냐? 이거는 길을 막아놓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가 말하는 이 구원 교리 체계는 전혀 거짓이다.